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되심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또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 행했던 또 우리들 모든 허물과 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날마다 주님의 그 왕되심과 또 주되심을 또 우리 또한 고백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또 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또한 새롭게 또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가 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가 또 주되심을 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또 귀한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꺼져 있었던 또 전도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찾아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이 지역에서 이제 뭐 미친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죠.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또 굉장히 괴팍한 그러한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보면 이제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쇠사슬을 끊는다는 게. 근데 이 지금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이 묶었던 그런 쇠고랑도 다 끊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그 모습이었고, 또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또 지내던 사람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결국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을 막 학대하잖아요. 뭐 깡패들 보세요. 자기 몸에다가 막 칼을 긋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악한 것에 또 사로잡혀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더러운, 이 특별 성경에서 보면은 단순히 미쳤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이 귀신도 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라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더럽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귀신에게는 딱 들어맞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심리적으로라든지 굉장히 좀 뭔가 잘못된 사람들 집을 들어가 보면은 막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어느 집들은 뭐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사실 이 더러운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더러운 어떤 그러한 것과 같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우리 독장에 있었던 그 교회당 위층에 그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그 한번 그 옥상에 그 에어컨 시설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문을 따기 위해서 한번 그쪽에 가서 그 옥상 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한번 들어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트 클럽을 들어갔는데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인데, 야, 이 속에서 무슨 춤을 추고 이 속에서 뭔 짓들을 하나, 이게 냄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막 그냥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러운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악한, 자기 몸을 자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상의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엄밀하게 실제하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뭐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어떤 그 더러운 귀신의 어떤 그 존재로서 역사들을 하는데, 지금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귀신 들려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족들과 또 많은 또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철저하게 격리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될 분을 만난 거고, 또 광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꼭 필요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다들 이런 악한 것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고, 또 악한 것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사실은 다 사로잡혀 있던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존재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무덤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망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인데, 마치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런 그 존재의 그 위치와도 같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었던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여기서 괴롭히느냐, 그런 지금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고 다 어찌 보면 이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 생명을 어떻게 보면 건져내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이 무덤가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고칠 그러한 짬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만큼 바쁘게 다니고 있고 오히려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더 많은데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걸 보면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포기하고 있을 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쟤는 됐어. 쟤까지 언제 신경 쓰냐. 저건 빼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입장 정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생명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내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볼 때 지금 무덤가에 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저 사람도 가능하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다르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르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마치 70%와 10%의 싸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제로고 우리가 또 그 영혼이 구원받을 확률도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누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 제로 베이스에 다 제로예요. 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마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사례예요. 이게 지금. 무덤가에 머물러서 쇠고랑 차고 이 지금 모든 불가능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성경에서 보면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책을 아무리 준비해도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 지도책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야, 마치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야, 지도책을 형광색으로 칠해보자. 좀 더 크게 그려보자, 지도를. 어? 그리고 라이트를 비춰주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볼 거야. 근데 문제는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아무리 크게 확대 복사를 하고 아무리 라이트를 비춰줘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먼저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지. 주님이 눈 뜨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확대를 한들 불을 킨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다시 말하면 다 제로 베이스라고 다 제로예요. 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주님이 이 사람을 풀어주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셔야만이 가능한 싸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눈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 별짓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결국 우리가 거라사 광인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지금 누구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그러면 오늘 이 보면은 이 귀신들이 군대로다가 때로다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 보시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여기 그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게 이제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단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에게 6천 명 정도의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6천 마리의 귀신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혼을 지금 막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6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꼼짝할 수 있겠어요? 6천 명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을 뚫고 나옵니까?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지금 6천 명이 이 사람을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천 명이. 그게 저 영혼이 그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느냐? 결코 못 나와요. 결국 주님이 그 영혼을 빼주셔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빼주셔야.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돼지떼에게 명해서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결국 돼지들이 몰사했다 그러지. 몰사했다. 수천의 돼지떼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놀라운 건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났지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거 보고 야 이거 예수 우리 주변에 있다가는 소떼도 죽고 양떼도 죽고 다 죽어나가겠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뭐죠? 아깝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아깝고 앞으로 소떼, 양떼도 다 죽을 텐데 이거 아깝다는 거죠. 아까운 거예요. 한 영혼과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물속으로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막 수백, 수천의 돼지가 뛰어들 때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아까워라. 저거 아까워라. 아까워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돼지떼 들어가는 게 아깝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어나가는 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가 죽는 것과 사람이 지금 뛰어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아까운 거예요? 돼지가 아깝다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돼지떼 2천 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 이 돼지떼 사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물속으로 지금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움을. 결국 우리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2천 마리를 죽여서라도 6천 마리를 죽여서라도 한 생명을 살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수천 정말 지난번에 내가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그 호주로다가
와서 그 올림픽을 구경하고 그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다 대줘가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아까워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워할 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린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죠?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소 정도 잡을 생각하고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낌없이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막 그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야 아깝지 않아? 뭐 내가 뭔데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 한 마리 집어넣으면 좀 기우뚱했다가 10마리, 100마리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막 당황할 겁니다. 야 내가 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100마리씩, 1000마리씩 이게 희생하냐? 2000마리, 6000마리 죽여나가면 그 사람 무릎 꿇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치를 그죠? 이 고라사 광인이 아마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수천 마리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놀랄 겁니다. 지금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되 정말 아낌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한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